지난번에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 오늘 띄우다가 그만뒀는데 15페이지에 보면은 불고수보리야사대제 보살마사르는 여시양복기시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항복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와 같이 항복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마음을 머무를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광대심에 머물러야 된다. 광대심. 이 광대심이 뭐냐? 그냥 그대로 광대하다는 이야기예요. 광대하다, 넓다, 넓은데 그냥 막연하게 넓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삼계 중생을 모두가 제도를 한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욕계가 6하늘이 있고 무색계가 18하늘이 있고 색계가 18하늘이 있고 무색계가 4하늘이 있는데 온통 다 제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소유 일체 중생지류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 이제 한다면 이제 이 중생의 무리를 뭘로 봐야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유상, 비유상, 비무상. 이게 10가지거든요. 약 태생,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생, 약 무생,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10개예요. 이것을 십류중생이라고 합니다. 십류중생들을 다 제도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나오는 태생, 아니 난생, 알로 난다는 이야기. 알로 낳는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은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온통 알로 낳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설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박역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알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칭 이야기에서 난생이라고 합니다. 난생. 그 다음에 이제 태로 태어나는 거, 태생. 우리 사람도 태로 태어나죠. 사람도 태로 태어나. 짐승들 보면 태로 태어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체 그 태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습생. 습기로 태어난. 습기가 있으면은 뭐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일러서 습생이라고 해요. 습생. 그 다음에 화생. 변화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변화에서. 그러니까 배추의 애벌레가 배추 흰나비가 나비가 된다든지 우리 이제 그 구더리가 파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러서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에서 태어난 것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새가 변화해가지고 조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능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새가 변해가지고 조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조개 있잖아요. 세조개.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일단 경전에는 참새가 변해가지고 조개가 된다. 이제 이걸 일러서 이제 화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화생은 변화해가지고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네 가지 것을 일러서 사생이라고 합니다. 사생. 우리 현재 우리 지상에는 이 네 가지 것뿐이 없어요. 이 지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이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사생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절을 할 적에 삼계 도사 사생, 요 이야기입니다. 사생. 사생으로 태어난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색이 있죠. 양유색. 색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상에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사선천, 새끼천에서 태어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색. 유색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좀 일을 해준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좀 베풀어 준다라든지 하면은 대가를 바라는 게 있어. 대가를 바라는 게. 꼭 대가를 바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자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바래가지고 대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고 이런 것으로 보면서 부처님의 진짜 그 무상의 진리를 보지 못한 것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 지상에 보면은 그 별이라든지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죠. 이것도 하나 생명체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것들을 유색이라고, 색깔이 있는 것. 또 이제 무색이 나오는데, 무색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사공처, 새끼천에 거기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색깔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 속에 나는 옳다는 이야기야. 나는 올라. 내가 잘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야기,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이야기요. 상대방을 무시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무시를 한다. 우리 이제 함부로 진짜 잘 못하는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무시하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처인 줄을 부처다고 하는 것만 본다는 이야기요. 우리 경전에서 늘 이야기하는데 즉심시불 곧 마음이 부처다. 이 이야기만 하고
복덕과 지혜를 닦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무색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절대 남 무시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무시해가지고는 남 무시해가지고 태어나는 곳이 무색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양유상. 유상은 이제 중도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부처님께서 입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다. 부처님께서도 대표적으로 자비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비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행을 허락했으면은 해야 되겠죠. 입으로만 자비행을 하지 실제 자비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유상이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뭐 귀신 같은 거, 정령, 귀신풀 같은 혼풀 같은 거, 요런 것.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 무색계천에 가면은 망상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게 그런 무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뭐 옛날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으려면 혼불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나도 봤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걸 다 봐요. 긴 거 봤어요. 긴 거 짧은 거 있고, 이제 높이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요? 네, 긴 것은 남자 혼불이고, 동글동글한 것은 여자 혼불이고, 그런데 이게 저녁에 나가는데 낮엔 안 보이니까 싹 나가면은 밑에 개미 새끼까지 오는 게 보여. 쫙 나가는데 이제 우리 많이는 못 봤거든. 한 번 봤거든. 근데 이게 길게 가면 조금 오래 있다가 죽을 사람, 짧게 하다 뚝 떨어지면은 금방 얼마 못 가서 죽을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구나 다 나간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소유촌에서 무색계 무소유촌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미인자선이라고 하거든. 미혹한 사람이 좌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좌선을 하면 이것저것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한결같이 망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 자비희사, 요것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돌멩이처럼 나무뿌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 남 보기에는 큰 스님 같죠. 훌륭한 도인 같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비희사가 무엇이냐? 자비. 불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비. 자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서 구제해 주는 것.
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울 적에 애들이 잘하면은 야 잘한다 잘한다 따뜻거려 주는 것이 자고, 따뜻거려 주다 보면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으면은 호되게 나무라는 것이 비예요. 호되게 나무라는 것이 비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가는 애들을 호되게 나무래서 잡아주는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잡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 또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희라고 하는 것은 기풀이자죠. 기풀. 중생들이 잘하는 것을 시샘하지 않는다. 사돈이 논사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사돈이 논사니까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 주는 것이 희고, 사라고 하는 것은 놓을 사자, 버릴 사자, 모든 차별의 상을 버리고 같이 이익하게 하는 행동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이 사무량심을 배우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배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배우지 않는 것은 토목금석과 같아. 배우질 않으니까 나무떼기나 흙이나 금이나 쇳덩어리나 돌멩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이라고 뭐라 붙이겠지만은 우리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고기잡이 배 타고 멀리 나간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 그래, 망부석,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돌멩이에다. 그것도 하나 생명체로 보는 거거든요. 불교는 생명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상, 생각이 있지도 않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있지도 않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내 무리로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내 무리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나나리 벌 같은 것이 이런 애벌레를 물어다가 그 속에다가 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키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생각이 없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기 유정천이라고 가장 높은 하늘 위에 보면은 토메라고 하는 그 새가 있어요. 토메라고 하는 새는 무슨 새느냐면은 원한으로 태어나는 새인데, 태어나가지고는 지그 어머니를 잡아먹고 성장을 하는 새입니다. 어머니를 잡아먹고 사는 새. 또 파경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파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를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성장을 해요. 이런 종류들을 통칭 16운생이라고 하는데, 이 16운생들을 다 구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이게 광대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에게 뭐 천도제나 뭐 49일 때 축원을 할 때에 보면은 그 인천 하늘이나 사람들을 다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통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중생들의 무리를 다 같이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광대심이라고 합니다. 제1. 그러니까 광대심에 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생들을 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1심이라고 그러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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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가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자기를 알았죠. 나를 알았죠. 그래서 생사에 부처님께서 생사에 머물러 계십니까? 머무르지 않습니까? 네? 안 머무러요? 부주생사. 부처님께서 생사에 안 머무른다. 우리 보살님들한테 늘 이야기했죠. 부처님 지옥 가시 안 가셔요? 늘 이야기했죠. 늘 이야기해서 잘 알아. 그냥. 부처님이 지옥 안 가면 갈 사람이 없어. 우리는 죄 짓고 지옥 가지만은 부처님은 구제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신 분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래. 또 뿐만이 아니라 생사에 머무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열반에도 머무르시질 않아요. 부처님께서 열반, 깨달음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부처님 필요가 없어. 열반에 가서 당신 혼자 즐겁게 사는데 우리가 부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도 머물러 계시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러 계시질 않아요. 생사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윤회를 안 해. 열반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제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부처님께서는 큰 지혜가 있기에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대비심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열반에만 계신다라고 하면 부처님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대비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하시니 이게 제1심입니다. 제1심. 내가 다 하여금 무여열반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쉬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취미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반을 확 불어서 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번뇌의 불을 확 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정멸은 고요할 적자. 모든 번뇌를 쉬어버렸다고 그래서 열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여열반이라고 그랬어. 무여열반. 열반에도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고 그러는데 무여 나머지 여자죠. 나머지 여자. 나머지가 없어야 돼. 찌꺼기가 없어야 돼. 오늘 통째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유여는 아직은 덜 된 것을 이야기하죠. 있을 유자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이 멸도지 모든 중생들을 다 멸도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불을 다 꺼가지고 제도하리니 이게 제1심이라고 합니다. 제1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상심이라고 해요. 상심. 상심. 이제 진짜 자신이 멸도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멸도시켜버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되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니라. 부처님께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했을 때 한 중생도 제도하는 중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 누구를 제도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제도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그 많은 중생, 무량한, 무수한, 무변한 중생들을 다 제도시켰지만은 다 제도를 시켜버렸어. 다 제도를 시켜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겨요? 더 이상 제도를 시킬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시켜버렸으니까?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저 무여가 아니요. 나머지가 없어. 온통 다 중생들을 구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실무 중생이 등멸된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는 이야기야. 다 제도를 시켜버렸다. 어째서 그러느냐? 이제 하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번째 마음 불전도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도는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되지 않는 마음. 그렇지.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하이고는 왜냐 이 소리거든요. 어째서냐? 왜냐? 하이고요
수보리야 약 중생이 만약에 중생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아상이라고 하느냐?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났다. 내 주머니에 그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괜히 힘이 생기죠. 그 힘을 믿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학문의 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집안의 내력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중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이게 아상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재력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잘 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를 한다는 이야기요. 이게 아상이에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뭘 참 잘해. 내 능력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 우리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바보같이 그것도 못해? 이런 마음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가 높고 잘 알고 고상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는 이것을 일러서 인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상. 좋은 것은 내가, 나쁜 것은 네가. 이게 중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은 요즘에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은 나이로 꽉꽉 누르려고 하죠. 나이로. 이게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또 취사분별을 하는 거. 좋은 걸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이것저것 분별심을 내는 거. 이게 수자상이에요. 예,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은 이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절에 오면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는 좋은 생각을 내라, 자비심을 내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좋은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다. 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다.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살성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안 죽이죠. 안 죽여. 안 죽이면 복 받을 것 같아요. 복 못 받을 것 같아요? 복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안 죽이면 복 못 받아요? 도적질 안 하면은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하면 언제 복 못 받는다고 그랬어. 그 이야기는 안 했지 내가. 자비를 남을 도와주라고
그거 그랬지. 네, 맞죠. 네, 딱 끝났어. 건강얘기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뭘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설정을 않는 건 안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돼. 도적질도 안 해야 돼. 도적질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에 살생을 안 하면은 무슨 복이 있느냐? 살생을 안 하면은 무슨 복이 있느냐? 도적질을 안 하면은 무슨 복이 있느냐? 아무런 복 없어. 그거. 아무런 복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쳤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는 복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냥 지나쳤을 때에 복이 안 가지요. 설정 않는 것으로 복되는 건 아니요. 도적질을 않는 것으로 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경전에 이야기하는 모든 자비의 행을 입으로만 자비 하는 것은 아무런 복이 안 돼요. 아무런 복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좋은 일을 해라 하면 복 받으려면 좋은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의 입으로만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이 소리만 해요. 이게 지금까지 살증을 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잘못 살았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살증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주겠다. 죽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안 주겠다 해가지고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도적질 안 해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덤덤한 거요. 내가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러겠어요? 그냥 어렵게 그냥 어려운 사람 보고 푹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덤덤해. 그냥 죄는 안 지었지만은 칭찬할 일은 아니요. 그러죠? 죄는 안 지었지만은 칭찬할 일은 아니요. 그것까지 무슨 복 받겠어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살생을 않는 게 아니라 살게끔 해줘라. 살려줘라. 도적질을 할 게 아니라 베풀어 줘라. 그래야 복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을 이야기할 적에 불교는 참 자비를 이야기하는 종교고 부처님의 진리는 정말로 알지도 모르면서 철학적이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작으로 부처님 말씀이 뭐가 훌륭해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냐 이야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냐. 떳떳하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참 훌륭한 내용이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그냥 몸으로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 끄뻑끄뻑 몇 자리 하고 가면은 이게 복을 얼마치를 받느냐는 이야기야. 얼마 아치를 받느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받아야 될 복, 받아야 될 복. 살증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살려줘라, 베풀어라.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내용 가운데 입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로 하늘나라 가니까 입하고 귀만 있더라.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하고 귀로만 들었으니까 천당에 가니까 입하고 귀만 몽땅 쌓여 있더라. 몸뚱이는 못 가고 입하고 귀만 가. 그건 그냥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성에 보면은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춘색은 무고하요. 화지는 자장단이다. 봄 색깔, 봄날, 따뜻한 봄날 색깔은 다른 것이 없어.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냥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까지는 이렇게도 자라고 이렇게도 자라고 이렇게도 자라고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가지가 자라는데 제멋대로 이렇게도 자라고 저렇게도 자라고 이렇게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자라든지 이게 방해되지 않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양, 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 무색, 귀무상 이것들은 한 세상에서 제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제멋대로.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살생만 하지 말아라, 살생만 하지 말아라. 거의가 우리가 그렇게 알거든요. 기회 받을 적에 살생을 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절대 살생 안 해가지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살생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죽어있는 복. 살아있는 복이 아니라 죽어있는 복.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살려줘라, 베풀어라. 이게 강조되는 내용이 이 광대심이고 제일심이고 상심이고 불전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놓아버린 종교가 아니에요. 보통 금강경을 이해해서 공사상을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이 수보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공사상을 가장 투철하게 잘 아는 제자가 수보리인데 그냥 막연하게 비워버려라 놓아버려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절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내가 더 잘 되고 더 부자로 잘 살고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지 그냥 못 살고 비워버리고 가난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를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보면은 묘행 무주분이 나오죠. 수보리야, 부차 수보리야, 다시 다음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저 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응무소주 행어보시니 응당이 머무르는 곳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머무르는 곳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머무르는 것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남겨두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응당히 머무르는 것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소위 이른바 부주색고시 하며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며 부주성향미촉법 소리와 향기와 맛과 그 촉감과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니 수보리와 보살은 여시 보시하고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하고 부주상 저 상에 머무르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이 보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 베풀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보시입니다. 보시. 오직 보시예요. 그럼 이제 보살이 닦아야 될 덕목, 대표적인 덕목이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육바라밀을 닦는데,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보살은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보시.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운하주, 운하항복귀심. 어디에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운하주 어디에 머무르고 운하수 무엇을 닦고 운하항복귀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운하수는 쏙 빠져버리고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육바라밀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시인데 우리는 이 보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보시에 보면은 보시에 3요소가 나오죠. 보시에 세 가지 보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재물보시. 물건으로 준다는 이야기요. 물건으로 준다. 그 다음에 보시가 법시. 법을 가르쳐 준다. 세 번째가 무예시. 이 보시는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그런데 보시 이야기를 하면서 절에 조금 다니고 보시 이야기를 들어봤던 사람은 보시 이제 금강경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물질적인 보시, 제시,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법을 베풀어진 부시가 훨씬 더 높으니까 나는 요거 안 하고 요것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법보시 최고 좋다고는 합니다. 금강경에도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항아사 모래알 같이 많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부처님 법을 서사 수지독성하고 위타인설하면은 그 복이 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은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복 받아야 되겠죠. 큰 복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요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물질적인 보시는 안에 부처님 앞에 우리 부처님은 지금도 1,000원짜리를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 1,000원짜리 하나 부처님 앞에 갖다 올려놓으면서 누구 줘라고 부처님 앞에 1,000원짜리를 올려. 그 1,000원짜리 올려놓으면 누가 갖다 씁니까? 제가 갖다 쓰잖아요. 누구 줘라고. 나는 이렇게 1,000원짜리 안 올리고 겉보시면 한다. 입으로만 법을 베풀면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으니까 나는 그거 1,000원짜리 안 나. 누구 줘라고. 나 법 보시만 하면 돼. 가서 부처님 법만 일러주면 돼. 요거까지만 해. 더 이상은 무슨 법을 어떻게 일러주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 많이 잘못됐죠. 아이고 잘못된 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지금. 그러니까 먹어야 물질로 베풀어 주면은 물질로 베풀어 준 이 보시는 한나절 보시예요. 한나절 보시. 밥 한 그릇 주면은 아침밥 베풀어 주면은 점심 때 배가 고파. 한나절 보시요. 근데 법보시는 밥 벌어먹을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법보시를 하면은 평생, 일생의 보시요. 한나절 보시, 일생의 보시. 무예시. 이것은 이제 두고 봐야 돼. 영원한 보시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복을 받을 바에는 요걸 하면은 평생 나 밥 벌어먹는 우리 그러잖아요.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을 가르쳐 주면은 요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 평생 그런 거 아니고 밥 벌어먹잖아요. 그래서 제시는 한나절, 법시는 평생, 무예시는 세세생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풀 바에는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내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 가슴속에 마음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으니까 야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커피를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제시 아니에요, 제시. 그놈을 착 줘놓고 다음에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누구한테 커피 샀다? 또 다른 친구한테 나 누구한테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나 커피 샀다? 누구한테 커피 샀다? 누구한테 만나는 친구들한테마다 만나게 한다라고 하면은 커피 한 잔 얻어본 친구가 추접스럽게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되게 공치사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공이 안 돼야 말없이 한 잔 샀으면은 야 그때 참 잘 얻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계속 나팔로만 불고 있으면 추접스럽게 커피 한 잔 사놓고 되게 공치사하네. 그러니까 부주상보시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계속
금강경에 보시만 나와.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냥 이게 그 문자적으로는 보시뿐이 안 나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안 나와요. 보시만 나와. 그 이유는 육바라밀 가운데서 이 제물로 베풀어 준 것은 보시라는 이야기요. 제물. 그 다음에 이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진, 선정, 지혜. 무예시는 지계, 인용. 법시에는 정진, 선정, 지혜가 들어있고 무예시에는 지혜와 인욕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제시도 법시도 무예시도 한결같이 보시요. 보시. 육바라밀 왜 제시에서 다 닦았어요? 육바라밀 보시에서 다 닦았어. 이 제물보시가 그냥 우리가 베풀어주는 보시. 법시가 정진선정 지혜. 무예시가 지계 인용. 6개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보시도 해야 되겠고, 지계도, 정진도, 선정도, 지혜도, 인욕도 다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 토끼 잡으러 가면은 6마리 토끼가 있으면 다 욕심이 나. 다 잡았으면 좋아. 다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죽기 아닌 살기로 한 마리만 쫓아가. 그건 참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보살 같은 그 능력이 있어서 다 이것을 닦았으면은 참 좋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이 보시바라밀 보시만 하면은 그 속에는 이 6개가 다 들어 있으니까 한 가지 것만 해라는 이야기요. 이제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돈 많이 내놓거든. 결론은 제물보시에 지나를 드시고 가는 그 제물보시 속에 그 속이 들었으니까. 1,000원짜리 말고 신사임당.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그 뜻으로 받아냈으면 네, 한잔 하시고 오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저 법에 응당히 머무른 곳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되는 것이니 소위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되며 성향이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함이니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해서 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색성향미촉법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6가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 경계.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분별을 하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분별을 하고, 혀로는 맛을 보고, 또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면서, 또 이제 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분별이 나는데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아니해야 된다.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뭐 초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욕심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욕심을 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데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선법문 할 때 보면은 저 하늘의 달을 저렇게 가르치면서 오늘 보름이니까 굉장히 달이 밝아요. 저게 달이다 하면은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는 요것을 보고 달이라고 해. 손가락을 보고. 모르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이 손가락인지 달인지를 모르니까 요걸 보고 달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달을 보라고 가르쳤으면 달만 보면 돼야. 이 경전 내용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경전이 달 보라고 했지 손가락 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을 봐. 우리는.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모든 분별을 벗어버리고 부주어성, 상에 머무르지 아니해야 된다. 그 모양, 이런 데 머무르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응당히 그 마음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는데, 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고,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물건도 버려야 되고,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도 버리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님들의 기본 교육에 보면은 관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삼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삼륜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물건, 그 물건. 이것을 삼륜이라고 그래요. 주는 사람도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냥 사심이 있어가지고 베풀어 주면 안 되죠. 또 받은 사람도 사심이 있어갖고 받으면 안 되죠. 그 물건도 어떤 뭐가 끼어가지고 베풀어 주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것이 깨끗한 상황이어야만이 부주어상, 그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을 불가사량, 가히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수보리야 저 뜻에 어찌하며 저 뜻, 그 뜻에 어찌하며 이렇게 하면서 동쪽 하늘, 동방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저쪽이 동쪽인데 동쪽 하늘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러서 시방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기로는 시방 이렇게 읽지요. 뭐 우리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면서도 시방 삼세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은 시자라고 읽지만은 식방이라는 이야기야. 10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0자를 시로 읽어요. 우리 이제 명부전을 시왕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부전을 시왕전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서 읽기를 시왕전 그래요. 그럼 10군데가 어디냐? 동서남북, 사유는 간방, 팔방을 이야기합니다. 팔방, 위, 아래. 그럼 시방이잖아요. 시방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불연이다 세준이시여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수보리야 고사르 무주상 보시 복덕도 역부여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그 복덕은 진짜로 크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크다. 그래서 불가사량이다. 수보리아 고살은 다능여소 교준이라. 다못 응당이 이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된다. 가르친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무를 주자가 나오는데 머무를 주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 앞에서 운하 주, 운하 항복기심. 바로 어떻게 머무려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색에 머무르지 않고 성향미초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반야심경에서 육군은 안이비설신 육경은 색성향미초법 육식은 안식이식 비식 해가지고 6군데 이것을 도합 18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무술에서 18개가 아니라 이것을 18개라고 해요. 3618. 그러면은 우리 눈이 개의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색깔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가만히 있는데 귀가 뭐 이 소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소리가 들리니까 아 참 이거 좋은 소리, 이거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내 기본적인 안이비설 신유는 육경에 대해 가지고 분별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걸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아까 그 이야기 했던가? 하다가 말했던가? 그 욕심을 버려라. 버리면 돼. 근데 안 버리고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데 내어가지고 있으니까 처음 우리 그 수행법에 보면은 부정관을 해라. 부정관. 이게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더럽다.
더러운 거 내가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더러운 거.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 머무를 주자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머물러라. 이것은 운하주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열의실견분. 열의실견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하근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이죠. 금강경에 최고의 진리는 부처님께서 자리를 쫙 펴고 앉았다까지가 기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 뒤로 이야기가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딱 그 세 마디 대답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군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으로 딱 끝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하근 중생들을 위해서 낱낱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1000년 후에 무착보살이 있었어요. 무착이라고 하는 보살이. 근데 무착보살이 1000년 후에 있었는데 그 무착보살의 형제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착보살, 그 다음에 천친이라고도 하고 세친이라고 하는 보살, 그 다음에 사자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그 삼형제가. 근데 이제 무착보살이 처음에는 일치감치 소승불교를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중인도 아유차국 그 어느 큰 강당에서 넉 달 동안 머물면서 밤마다 일광정에 들어가가지고 일광정 선정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일광정 선정에 들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 미륵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날마다 40일간을 그래가지고 미륵부처님한테 이제 도수천에 올라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요. 이 무착보살이 날마다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미륵보살님한테 가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친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생, 너 이제 스님인데 거기는 이제 소승, 처음부터 이제 소승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소승 경전을 이렇게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승을 평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착보살이 이제 나중에 그 미륵부처님한테 40일간을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와서 그 세친, 자기 동생을 설득을 시킨 것이죠. 설득을 시키면서 거기서 배워왔던 자료를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 금강경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이제 금강경 대승이거든요. 해석을 하면서 자세히 이제 훑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열의실경 부분부터 저 끝까지 내용이 27단락으로 돼가지고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 잘 모르는 것, 어려운 것, 이것을 낱낱이 이렇게 묻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낱낱이 이제 물어봐. 근데 이제 세치는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이 논문을 이제 우리 대학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논문이 아니라 큰 책으로 써진 논문을 소승 500부, 대승 500부 해가지고 1000권을 지어서 천부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때 그리고 이제 사자가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무차의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큰형의 제자가 돼가지고 잡집론 16권을 해석하고 이렇게 했던 그 현장법사하고 같이 번역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무차의 형제간 삼형제가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열의실경분에서는 이제 오늘까지 좀 이야기했던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거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또 머물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조금 의심스러운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났다고 할 테니까 이 추운 저녁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추운 저녁에 이랬다고 뭐 부채될 줄 알아요? 이랬다고 부채되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고 못 이게. 아니죠. 공부하고 못 이게. 그래도 해야죠. 깨달아야지. 이렇게 배우지. 아니지. 야,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요. 저 대개는 그산 그조차도 내지 말아라 하는 그 공부를 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래갖고 못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들이 그조차도 여사를 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편이라고 첫 번째 27가지 것 가운데 첫 번째 지금 의심입니다. 오늘 같이 추운 날에 가만히 집에 가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응?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뭐 법회하고 나면 성불 합시다, 성불하시오, 뭐 그러잖아. 부처가 구할 부처, 부처를 구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 보시했잖아요. 보시를 했다는 이야기요. 부처들은 보시해야 돼. 보시를 한 것이 상에 머무릅니까? 머무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것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상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시를 했다 이거요. 보시를. 이것은 상에 걸리는 것이냐 안 걸리는 것이냐 그러는 것을 걸리는 것이요. 걸리는 것이죠. 그게. 응? 걸리는 것이요? 걸리는 그러면 안 해야지 부처가 안 돼야지 그러는 것이요. 걸리면은 할 필요가 없고 아니 하더라도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조차도 모르겠다는 뜻이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바보가 모르는 것이고 여기 아까 그러니까 뒤쪽 그 6가지 그 경계를 벗어나는 사람의 뜻이겠죠. 이 성경에 있는 걸로 말을 하자면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는 오른손 왼손의 분별마저도 그만둬야 돼.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의 분별마저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참 좋지요. 불교에서는 사랑해야 할 원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 이제 한번 봐봅시다. 수보리야 어이구나요. 저 뜻이 어찌하며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이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서 부처를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죠. 부처를. 근데 신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대로 이루어지는 것.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부모한테 내가 이 몸을 받고 이제 이렇게 육안으로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러서 색신이라고 그래요. 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다. 형단이 없기 때문에 청황적택도 없다. 일체 모양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서는 볼 수가 없고 해안으로 겨우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색신열에 우리는 색신열에만 봐. 그냥 법당에 부처님 모셔진 부처님만 보고 부처님 이렇게 하고 법신은 알지 못해. 법신은 부처 아닌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어. 모든 것들이 지금 상대방이 보이는 것이 누구로 보입니까? 부처로 보입니까? 부처로 안 보입니까? 부처로 안 보이죠. 부처로 안 보여. 원칙 부처로 봐야 되는데 법신에서는 부처로 봐야 되는데 색신에서는 부처로 안 보여. 이 앞에 책상 앞에 물건도 부처로 안 보여. 그냥 컵으로 보이고 종이로 보이고 나무떼기로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보는 것이 생주이멸하는 변화의 모양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양으로서 부처를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죠. 이거 못 본다는 이야기요. 못 본다.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열애소설 신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신상, 우리 그 육신 모양은 그 신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즉비신상. 그 신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이르시되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래니라. 무릇 있는 바 모양, 있는 바 모양이 다 흠한 것이다. 이것이 흠앙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줄로 보면은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일러서 사학국이라고 그러죠. 금강경에 사학국이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사학국이에요. 범소유상 기시험왕 약견 재상비상 직견예래. 요것을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야 돼요. 범소유상 기시험왕 약견 재상비상 직견예래. 무릇 있는 바 상이 상이 다이 흠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줄로 보면은 이것을 열애를 보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색신을 이야기하고 법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색신은 이 모양이다. 법신은 성품 마음이다. 일체 선악이 다 법신을 말미암아 나온 것이지만은 색신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법신이 악을 지었다. 법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신이 악을 지었다. 라고 하면은 색신이 좋은데 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은데 날 수가 없겠죠. 또 법신이 좋은 일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색신이 나쁜 데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쁜 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범부는 오직 색신만 보고 법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상 무엇이를 행하지 못한다. 저 일체처의 평등한 행을 행하지 못한다. 능히 일체 중생들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범부는. 또 법신을 보는 자는 곧 능히 무주상 보시를 행한다. 곧 일체 중생들을 공경한다. 곧 능히 반야바라미의 행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 개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재해수 흉멱수하니 몸이 바닷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아 바닷 가운데서 바다는 물이잖아.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저 일행정산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을 찾는 격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꾀꼬리 우는 소리,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가 다 비슷하니 망문 전삼 여후삼이라. 전삼을 묻지 말고 후삼도 묻지 말아라. 전삼, 후삼은 이것은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뭐가 같으냐. 법신 속에 살면서도 법신을 알지 못해. 부처 가운데 있으면서 부처를 몰라. 바닷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는 격이나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산을 찾는 격이란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신론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일체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지해 가지고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망념에 의지해서 차별. 원래 차별이 없는 것인데 망념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그 차별이 있다. 이 마음만 없애버리면 일체 경계의 상이 없어진다. 혹시 그럴 것도 하고 그 아닌 것도 같고 하죠. 하면서 지난번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열반에 드시면서 말이 나왔던 것,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철 스님 말이 아니요. 산시 산이요 수시 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죠.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죠. 산에가 물에가 그걸 산 지대가 있죠. 산이 있죠. 거기서 산과 산을 물을 물로 보지 말고 산을 안 보고 현상 본질을 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차별을 그 분별을 탁 놔버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그 대답 이제 부처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모양이 있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구함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다 헛된 것들이 망상이라는 이야기예요. 형상이 없고 보는 것이 없으니 없다. 또 볼 것이 없어. 그렇게 생기면은 모양이 있고 구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망상이다. 그 반대로 형상이 없고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좋을 것 같죠? 이건 말라 삐뚤어진 나무 토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요. 키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는 이야기요. 당당 밀밀 증하가니요. 당당하게 그 자리에 그 사이에 있는데 일도 한강 삭태우니라 그 한 길에 찬 빛이 아주 깨끗한 빛이 허공에 가득 차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 하면서 더 쉬운 이야기로 보합이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천강을 만리천이라고 하는 개수가 있어요. 오신, 화신, 보신, 부처님 몸 가운데서 셋이 있죠.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보하는 비진이라는 이야기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망령된 인연으로 모아지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 보화는 진짜가 아니라 망령된 인연으로 모아지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뭐 부처님을 번역을 할 적에 세 종류로 하죠.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 대표적으로 화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법신이?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아니니까요. 보시는 노사나우리인데 우리가 달로 보자면 달이 법신이고 물가에 비친 게 보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 그래도 우리는 그 물가에 비치는 달빛이도 아름답지. 한대 근데 때문에 달빛이. 이제 말을 하는 순간에 법이 아니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쉬운 게 제일 좋습니다. 당장 화신을 서가모니 부처님, 네. 화신을 서가모니 부처님. 법신이 없으면은 하신도 없죠. 그렇게 나와야 돼. 법신이었으면 하신이랑 보신이 필요 없죠. 화신이 없으면은 불법승. 누가 제일 어른이에요? 누가 제일 어른이요? 스님이 어른이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으니까. 누가 제일 어른이요? 제일 우선이. 우선이 웃습니다. 우선이 다 똑같아. 아니 근데 우리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가 없고 부처도 없거든요. 스님이 없었다면, 수행자가 없었다면은, 부처님이 수행하지 않았다면은 깨닫지도 못하게 부처도 없어. 부처가 없으니까 부처님 법도 없어. 법이 없었다면은 스님도 없고 부처도 없어. 부처가 없었다면 부처님 법도 나올 리가 없고 제자도 없어. 한타령이라는 이야기야, 한타령. 그런데 여러분 하나 똑 띄워놓고 여러분 하나 똑 띄워놓고 이야기를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는 것을 그러니까 오신이나 화신이 법신이 없는 오신 화신은 없어요. 보신 화신이 없는 법신은 없어요. 요 둘만 똑 띄워놓고 보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요. 똑 띄워놓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요. 그게 우리가 망심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은 청정해가지고 가시 없어. 그냥 법신은 온통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서 화신이자 법신이고 법신이자 화신이요. 법신이면서 화신이요. 법신이면서 보신이요. 온통 부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 천강유수 천강월. 천강에 물이 쫙 있으니까 하늘에 달이 몇 개예요? 응? 1000개 아니요. 강물 속에 다 달이 들어있으니까 가짜다. 가짜다. 인연이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다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달은 하나인데 인연에 따라 가지고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처를 찾으면은 상에 걸리지 않는 부처를 찾으면 같이 있어. 부처님하고. 우리 상에 걸려가지고 내가 뭐 각을 막 두드려 패면서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원하면은
그것은 망상이라는 이야기야. 만리무운.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는 안 되거든. 구름이 없으면,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은 그 만리가 뭐예요? 파란 하늘이지. 거기는 부처도 아니야. 부처 아닌 것도 아니야.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분별을 떠난 상황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잘난 체를 해요. 입으로는. 근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뒷받침이 되질 않아. 그래서 진리는 하늘에 가면은 입만 올라가고 키만 올라가서는 안 된다,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 많이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시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돈 많이 내놓으라니까 그랬었네. 그러니까 진짜 불교를 어설피 아는 사람은 1,000원짜리 부처님한테 놓으면서 누구 줘라고 부처님한테 1,000원짜리를 놔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알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고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육바라밀이 살아나지 않는다. 또 그 화엄경 10지품에 보면은 처음에가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바라밀의 이름이 환희지요. 환희. 기쁜 것을 환희라고 하잖아요. 환희지. 보시를 하면은 마음이 기쁘죠. 보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죠. 보시를 하면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돈도 기쁘해.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수행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꼭 그렇게 돈만 가져오라 가지라 돈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무튼 보시를 하면은 즐거워, 봐도도 즐거워. 즐겁게 우리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스님 저기 아까 불법성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종교적으로 노고 안에 원 안에 그 하나의 개념이 우주 안에 그게